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또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또 인사하고요.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함께라고 하는 단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각박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고 또 함께 헤쳐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건 참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늘 머무시기를 또 기억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995년도에 시작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중간에 물론 이제 다 종영이 됐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뭐냐, 집에서 있는 골동품들 이런 거 가지고 와서요, 그걸 딱 내놓고 그 전문가들 앞에 내놓고 가져온 사람이 이건 얼마쯤 받을 것 같다 쓰고요, 전문가들은 감정한 다음에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프로그램을 아주 감명 깊게 본 딱 한 번의 순간이 있었는데, 집에서 쓰던 요강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얼마냐 묻는 그런 것을 보았던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 지금이야 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강을 가지고 와서 감정을 하게 됐는데 그게 보물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던 거였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모셔놔야 되는 보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때 그 장면들이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이렇게 귀중한 것 깨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막 다뤘다. 이제 뭐 이런 생각 많이 했겠죠. 그러고 보면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면 행동도 달라지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쓸모없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그 물건이 귀한 보물인 걸 알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정말 이걸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고요. 또 매일 주어진 시간, 그 시간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그 무의미하게 낭비하지만 그 시간의 가치를 알면 정말 소중하고 알차게 그렇게 쓰게 되더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알면 참 행복해요. 그런데 그 예배의 가치,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에는 또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봉사의 가치, 요즘 청소년 아이들 자신의 그 봉사 시간 채우느라고 아주 애씁니다. 지하철을 타고 갈 때마다 피켓 들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속에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참 고단하겠다. 근데 웃는 애들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걸 꼭 해야만 하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들고 있는 아이들 참 많이 봤어요.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어른들이 돼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어른이 된 다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우려고 봉사단체에 가서 하시고 여러 선한 일들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웃으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 참으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가치에 대한 탐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알 때 존중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삶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살아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의 가치, 이런 가정의 가치, 또 시간의 가치, 직업적 가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가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에 대한 가치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요즘 깊이 있게 자꾸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늘 마음속에 그 확신 가운데 저는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쉬면 안 되고 무언가 이렇게 자꾸 움직여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이 드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 그 시간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자꾸 하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만 관심하고 있는가?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 준비해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인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사랑과 능력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을 만날 때 관계 설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어머니들 모임하면 민증과 이렇게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언니, 동생 이렇게 다 정리가, 교통 정리가 딱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가죠. 제가 중랑지방에 처음에 낙원교회 부임해서 중랑지방 교육자 회의를 갔는데 빙 둘러봤는데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낯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 한 분을 사귀어가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또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좀 더 신실한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지금 저기서 설교를 할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이 쳐다보셨던 그런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직 적응하지도 않았는데 집사님들 두 분이 제게 그때 오셔서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의 실정에 대해서 빨리 알려드려야 중보기도 하실 텐데요. 저는 지금 아직도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때 기억도 이렇게 나요. 새록새록. 근데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을 더 빨리 알 수 있었고 또 함께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계기들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리감이 있는 관계, 만날 수 없는 관계들이 만나게 되고 새로운 관계 설정이 되고 그 설정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피워가는 것을 성경은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여자분들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남자 지어줬어요. 자, 성경 보면 이거 가지고 막 한참들 이야기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관계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실 때에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삶,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관계의 설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했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왜 목자일까?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왕 되기 전에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목동은 양이 있어야 목동이 되는 거죠.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양을 이제 치게 될 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자와 곰이 공격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양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양이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목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인지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 양 같아서 하면서 뒤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양은 태생적으로 근시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시안이고 다리는 짧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고 무슨 공격이 오게 될 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관은 뚜렷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6절이 양과 같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양들이 사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나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나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건 뭐냐? 바로 목자를 알 때, 목자와 함께 할 때, 그때가 양들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양이 떠나게 되면, 양이 목자를 등지게 되면 그때부터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따르고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도 연이어 말씀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다윗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로 저는 다윗의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놓고 보면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무언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청년의 시기에는 혈기도 왕성하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거다고 그렇게 때로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합니다.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다 확신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요.
지금 쉴만한 물가에서 나를 먹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푸른 풀밭에 누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미래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이 그의 삶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음산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야만 하는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원수의 목전, 그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옳다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해를 경험하기도 되지만 그 오해를 마침내 해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 바로 그것이 원수를 만나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잠시 좀 읽어보았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여러분, 고개가 축 처져질 때가 언제입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축 처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것밖에 안 나오나, 그럴 때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내가 소망하던 일, 꿈꾸는 일, 기도한 일, 그것이 눈앞에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개가 축 처지지 않습니까? 남자들 주머니에 돈 없으면 나가기 참 싫어집니다. 제가 그래요. 주머니에 좀 있어야, 뭐라도 있어야 그래도 가서 누굴 만나도,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가기 참 어렵더라고요. 축 처져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그분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어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갔으면 저한테 여러 사정들이 있으셔서 다 못 가고 저희들이 이제 한 차로 해서 다녀왔습니다만, 가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단풍이 지고, 또 거기에 뭐 소나무 정원처럼도 있고 연못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서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생각했던 대로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리밥집을 예약하고서 가던 길에 주소를 잘못 알려줘서 엉뚱한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일도 이제 있었고요. 정상에서 만나서 우리 이야기 나눠요 그랬는데 다 이제 정상에서 못 만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즐겁게 하다 밑에서 이제 만났던, 이제 어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그 자연을 만끽하면서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일 어린 친구 한 사람이 갔는데 그 친구가 지호가 갔습니다. 우리 지호가 화담숲을 갔어요. 난생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거기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 이렇게 또 돌봐주고 집사님들이 돌봐주고 정말 이렇게 잘해줬어요. 주일날이 되면은 우리 승찬이도 그렇고 지호도 그렇고 엄마가 누군지 헷갈리는 시기가 오잖아요. 우리 엄마가 누굴까? 그런데 어제 같이 이렇게 안겨 있다가 이렇게 하다 엄마를 보고 나니까 지호가 엄마 이렇게 하면서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이제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 그 아이가 권사님 품에 있든 집사님 품에 있든 정말 따뜻하게 안겨줬어요. 돌봐줬어요. 편안하게 해줬어요.
근데 엄마의 그 관계를 넘어서지는 못하게 되더라는. 어떻게 그랬을까?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유를 먹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엄마의 모유만이 아니죠. 모유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모유를 먹기도 하죠. 저희 아이들 이렇게 태어났을 때에도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모유양이 너무 많으면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여주는 일들도 있었던 거 제가 그것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린 시절에는 그 모유를 누가 주든 먹으면 배부르면 아이는 만족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모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의 품이 그렇게 좋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할 때 챙겨주고 엄마 할 때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이 반복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는 엄마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다르고 엄마라고 하는 눈빛 교환 그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작은 돌봄들 또 작은 관계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결국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거기에 보면 17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는 큰 전쟁에서만 된 게 아니라 작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확신합니다. 이게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그게 나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진 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애굽에서 도리어 광야보다 더 잘 먹었는지 몰라요. 다양한 메뉴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찌나 그랬던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뭘 시켰느냐? 하늘 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한 걸음씩 나갔던 거고요. 새벽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처음에는 내일도 주실까?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 지나고 이게 중간에 끝이면 어떡하지? 더 많이 걷어가야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실 거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작은 관계, 작은 눈맞춤, 작은 대화들 하나하나들.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는, 내가 신실하게 주님의 손을 맞잡는 그것이 오늘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귀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원수가 그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선하게 이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두 번째 눌러주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전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이 말씀 시편 23편을 읽어가고 설교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미래지향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 낙원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봉헌 찬양을 우리 홀리시드에서 오늘 찬양을 합니다.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와서 연습을 했어요. 애들이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여기에 와가지고 막 쿵쾅쿵쾅 하면서 막 이따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래서 애들 요런 병아리들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막 얘네들이 막 이제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 청소년 하나 동근이를 불렀고 일로 와. 갔더니 동근이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전 여기서 다른 걸 하고 있어서 제가 못 나갔는데 동근이 불러서 한 얘기가 뭐냐면 고시원의 한 아주머니가 연락을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새벽부터 두들기고 이 새벽부터 쿵쾅쿵쾅거리면 우린 잠 언제 자냐 이런 논지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위축됐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이들하고 그래 8시 반 휴일에 8시 반에 어른들 주무실 수 있지. 야, 안타깝지만 우리 여기서 다짐해보자. 야 우리 부흥해서 이런 제약 안 받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꿈을 한 번 더 갖는 계기가 되자.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애들 보고 위축되지 마. 그래서 제가 또 하면서 야 다시 해봐. 그랬더니 애들이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오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이제 경험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실상은 지금 눈앞에 펼쳐 있는 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원수의 목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걷지만 그들의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광야였어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느냐? 넘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머리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두 발은 광야니까. 그리고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걸 머리로 알지만 다리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다가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라는 뜻으로 새번역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단순히 소생한다? 단순히 그렇게 소생하면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런데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목자 되셔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그때에 새 힘을 주셔서 그래서 의의 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법조항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합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애와 자비를 외면할 때가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법조항에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하늘의 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자신들과 세리를 구분지으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도 알아. 저 세리와 너가 같지 않은 것 알아. 그러나 내가 세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될 때만 하나님 아버지실까요?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우리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그 아버지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나를 소생시키시려고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호흡이 멈추려고 내가 너무 힘든 순간이 오면 오셔서 심폐소생술을 하셔서라도 일으켜 주시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났다고 해서 방치하고 두시는 분이 아니라 먹을 것을 먹이시며 재우시며 입히시며 우리를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의의 길로 가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었겠죠.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언제든 올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십자가였을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십자가 왜 굳이 그 십자가였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목에다 걸어요. 근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도 없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하나들 하면서 강인한 듯 보이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가정 공동체 안에서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실상들 아니냐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넘어지기도 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 오해하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 울부짖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엄마가 강인한 것 같죠? 아니요. 그 안에 얼마나 힘겨운 사투가 있겠습니까? 아빠가 언제든지 힘이 있고 좋은 것 같죠? 그 안에서 남모르는 힘겨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 때니까 공부만 하면 되지 아이들이 갖는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홀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야기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께서 너를 향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집중해.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그걸 해결하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함께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살펴보시니 아시는 거예요. 관심 있으니 아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니까 아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활력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실까?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니면 불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어졌든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고백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